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으로 사람을 속이기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겉으로는 반갑게 인사한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별로 안 반갑고 또 심지어 미워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가면을 쓰고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가면을 쓰고 그때그때마다 상황 따라 그 가면을 달리 쓰고 사람을 대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속을 때가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겉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입술만의 고백으로만 끝나게 된다면 그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껍데기에 불과할 거예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습에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저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막상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 제가 조금 한번 좀 요약해 드릴게요. 요시야 왕은요, 자기의 선대의 다른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아몬,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었는데, 므낫세 왕은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최고로 악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남유다 중에. 할아버지도 악한 왕이고 아버지도 또 자신의 아버지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라면 사실은 이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분위기, 하나님을 전혀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다면 그도 역시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잖아요. 자신이 태어나서 본 것이 다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이 요시야 왕은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와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에 내가 정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까지 너무나 방치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좀 새롭게 수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뭘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요즘 한 신명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는 중에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었구나. 우리가 너무나 큰 죄악을 범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옷을 찢어요. 깊은 슬픔과 회개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자신만의 회개로 끝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워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세우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철저한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산당들, 그 산당을 섬기던 수많은 사람들 다 쫓아냅니다. 다 허물어버립니다. 미동의 집도 헐어버리고 일월 성신을 섬기던 것, 각종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철저히 배격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일어났는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전체,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던 사마리아까지도 그 철저한 종교개혁을 실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은 6년간이나 지속이 되었어요. 그만큼 전국적이고 철저한 종교개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주 전에 살펴본 대로 그 철저한 종교개혁에 멈추지 않고 잊혀져 있던 너무나 중요한 절기이지만 그동안 정말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2주 전까지 본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실시한 왕이 없었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해냈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진노 가운데 심판을 하실 계획이 있었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잘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24절은요.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읽었으니까 또 읽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지금까지의 개혁과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이제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던 것까지, 그런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던 그런 우상까지 철저하게 제거하였다라는 것이 24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은 공적인 어떤 종교개혁, 예배의 개혁, 또한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들을 섬기던 모든 사악한 자들을 제거하는 이런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요, 백성 개개인들의 가정에서 행해지던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제하여 버리는 그런 개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드라빔 같은 거는 뭐냐면 개인 그 가정집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수호신 같은 거거든요. 목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좀 통해 볼 때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남유다 백성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져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어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그 율법은요, 모세의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은 이후로 그 모세의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까지는 그 율법이 철저하게 지켜졌었죠.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사사 시대에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왕정의 시대가 돼서도 이 다윗 때 조금 회복이 되는가 싶더니 다시 이것이 나라가 분열하면서 또다시 영적으로 밑으로 쭉 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까지 멀어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남유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너무나 빠르게 세속화될 수 있구나, 너무나 빠르게 타락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절대로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우리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들여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뜻을 깨닫는 거고요,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배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도 우리의 삶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고 각 집마다 자신의 어떤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안타까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예배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어떤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때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맞는 영적인 질서잖아요. 그런데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늘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리니까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질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새롭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25절은요, 우리들에게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모세의 율법을 이토록 잘 지킨 왕이 없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있었어요. 이런 비슷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13대 왕이었어요. 그리고 요시야는 16대 왕이었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에 300년 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 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이었죠.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구절과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이죠. 사실 히스기야 왕의 업적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요시야 왕과 비슷한 점이 여러 방면에 많아요. 일단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거요.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이 했다라는 거,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러나 두 왕을 우리가 좀 굳이 비교하자면요, 히스기야 왕은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데 있어서는 요시야가 훨씬 더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말씀에 기록된 것 그대로 지키고 행했던 왕은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요, 이처럼 다윗의 길을 따르고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한 요시야 왕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조금 거두실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의 철저한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6절에 나와요.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지금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므낫세의 그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므낫세 왕이 누구입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300년 만에 다윗 이후 처음으로 나온 선왕이고 왕의 길을 따른 히스기야 왕이 수많은 신앙적인 업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었던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 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구절이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만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앞에 화면을 보면서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시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7절 제가 읽을게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절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요. 핵심은 뭡니까?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정말 자신의 힘을 다하여 종교개혁을 했던 거 있잖아요. 바알, 아세라상, 일월 성신 섬기던 거, 각종 사술, 각종 모든 죄악들을 이 히스기야 왕이 다 없애버리고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아들인데 어떻게 한 겁니까? 아버지가 헐어버린 거를, 그 2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헐어버린 거를 다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바알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다시 만들고 일월 성신을 다시 경배하고 섬기고 했다라는 거예요. 더 끔찍한 건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단들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면은요, 이게 이방 거기 풍습에서 나온 건데 인신 제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6절에 우리가 나왔던 대로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방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보면 그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악한 사술들, 무당들, 신접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갖 악한 일들을 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의 그 평형 구절을 보면은요,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핍박까지 했죠. 그리고 자신만 그렇게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로 하여금 다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강제로 섬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악한 왕이 그 어디에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철저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대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은 것이 사실은 므낫세의 이름만 나오지만 므낫세 한 사람만의 죄악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9절에 나오는 이 므낫세의 죄는요, 어떤 대표성,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요. 므낫세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그런 모든 죄악의 대표로 므낫세의 죄라고 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왕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어떤 왕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다윗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치를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로보암의 길은 또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각종 악을 다 행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버렸던 것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그 므낫세는 므낫세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므낫세의 길을 따랐던 수많은 백성들의 그 죄를 의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26절에서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 한 것은 이 남유다 백성이 그때까지도
요시아가 철저히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므낫세의 길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우상숭배와 각종 죄악들이 넘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이죠.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당시에 정말 성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겉으로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여전히 우상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므낫세의 범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우상을 애착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겉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는 척했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돌이킨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 따라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시아 왕 시대에 활동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가 나와요.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느니라. 그럼 뭘 상징하겠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근원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우상들은 터진 웅덩이에요.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헛된 우상들, 쓸데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염중한 경고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완전히 회개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상은 여전히 우상에, 그리고 므낫세가 남긴 그 죄악 가운데 애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따라 완전히 철저하게 회개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들의 미래는 달라졌을지 모르죠. 물론 남유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어떤 정한 그 때가 있었겠지만 그 심판의 때가 더 미뤄졌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도록 사실은 요시아는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게 했고 공적으로 사적으로 모든 우상 숭배와 저들 가정에서 섬기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수록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큰 의미가 있었죠. 악한 것은 완전히 돌이키지 않은 그들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또 하나 요시아의 그런 철저한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또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만 임하는구나 라는 거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셨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요, 오래된 죄의 길을 우리가 완전히 떠나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혹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눈을 딴 데로 향하면서 다른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혹시나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서 다른 길로 가거나 혹시 다른 것에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남녀 다 백성들과 똑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것이 내가 지금 뭔가 좀 멀어졌구나, 뭔가 지금 내가 너무 나태해 있구나, 뭔가 내 마음이 지금 너무 딱딱하고 건조해 있구나,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나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고 짜증과 불평만 가득하고 있구나. 무엇인가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을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신 거죠. 따라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죠. 내가 제일 처음 멀어졌던 그 자리, 내가 제일 처음 떨어졌던 그 자리로 다시 가야 되겠구나. 다시 믿음으로, 다시 베델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첫사랑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 전으로서의 거룩한 생활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내가 입술로는 회개하지만 진정 하나님 찾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맺히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요, 늘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의 해석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많은 무리가 아니라 소수의 제자였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예수님 있을 때 그 옆에 주변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귀로 듣고 자신을 즐거워해 줄 것만 찾는 무리들이 아니라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 보여주신 본을 따라 주님을 따르는 그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요청하고 계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혹시나 우리들의 마음에 오늘 남유다의 그런 백성들처럼 겉과 속이 달랐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그러한 위선과 그러한 껍데기와 그런 가면을 쓴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이제 나의 마음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거하겠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짐하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정말 담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